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맛집 골목이나 등산로 입구에 가보면 꼭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라는 곳이 꼭 있어요. 또 간판에 욕쟁이 할머니 집 이렇게 아예 간판을 만들어서 마치 브랜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식당들도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할머니는 쌍욕을 해대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욕을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안 좋겠죠? 같이 욕을 하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이런 식빵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대판 싸움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욕쟁이 할머니에게 욕을 먹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욕을 하는 줄 알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욕쟁이 할머니라고 하니까 저 할머니는 욕을 얼마나 찰지게 잘하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으로 그 욕을 들어보고 싶어서 간 것도 있죠. 그래서 할머니가 욕을 안 하시면 사실 더 기분이 나빠집니다. 식당에 간 목적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욕을 들어보고 싶어서 간 것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욕쟁이 할머니가 겉으로는 욕을 저렇게 하시지만 속마음은 따뜻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과 속은 다를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 할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할머니의 마음을 볼 수도 없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오늘은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아서 그 손님을 향해 진짜로 쌍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머니의 마음은 다를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게 밥을 먹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의 행동과 속마음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서 오랜 동안 같이 생활을 한 사이라면 그 사람의 성향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그런 태도를 이해할 수 있지만 처음 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이죠. 겉과 속이 똑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내 뜻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본뜻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저러실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현재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이나 상황만 보면 정말이지 절망적일 때가 있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이나 말에 대해 잘 생각하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속마음은 다를 거라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한국인이 그 문맹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문맥 독해율, 이해율은 전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외우기만 해서 그 문맥의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력,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문맥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딴 데로 빠졌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광야 같은 곳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 학교에서 영적, 육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은 최악이지만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 참 아들이라는 표시인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참 내 자녀라면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훈계하고 양육하고 징계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크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은혜를 별로 갈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박연동 교수의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의 축복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데 성공한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실패한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무엇을 할지 몰라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먹고 살 궁리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는 다들 뿔뿔이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떠났던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볼품없던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용기와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했고요. 결국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모습이 최선의 상태일 때가 아니라 많은 경우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이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으시다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회복될 것 같다라고 여겨지면 코로나 변이가 생겨서 다시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죠.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 가서 욕을 들으면서도 할머니의 속마음은 다를 거야. 따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욕쟁이 할머니가 여러분들을 향해 진심을 담아 욕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겠죠.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정말이지 미워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진심을 다해 감정을 실어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내몰도록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또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잠잠히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다림은 확실한 소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작년 1월에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었어요. 코로나가 유행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 제주도에 연돈이라는 아주 유명한 돈가스 맛집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예요. 그 호텔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그 연돈 식당이 제주도로 옮겨서 오픈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온 김에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 11시에 식당을 오픈하는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인이 아침 9시에 나와서 번호표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한 새벽 2시 정도에 가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새벽 2시에 호텔을 나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차장에 들어섰는데 그 추운 1월 겨울에 벌써 주차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저녁 시간부터 식당 출입문 앞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줄을 서서 앞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좀 세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까지 번호표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고 호텔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제주도라고 하지만 1월이면 가장 추운 계절이잖아요. 또 제주도가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붑니까? 바람이 불어서 더 춥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그 커트라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이 소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 집 돈가스가 얼마나 맛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그 돈가스를 먹을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죠. 그런데 그렇죠. 아직 번호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돈가스를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다림은 설렘과 기쁨이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죠. 1월 달에 그 추위와 바람과 졸음을 견디며 밤을 새워야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고 나면 아침 9시에 내가 저 번호표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점심을 맛있는 돈가스로 먹게 될 거야 라는 그런 확실한 약속 있는 소망입니다. 반면에 커트라인 근처에서 달랑달랑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요? 밤새 앞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속 세어볼 겁니다. 내가 과연 저 번호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번호표를 받을 수 있을까? 불확실한데 이쯤에서 포기하고 편히 잠이나 자러 갈까? 번호표가 내 앞에서 끊어지면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다림은 확신이 없는
불안한 기다림이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기다림은 약속이 있는 확실한 기다림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소망이 있는 기다림,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이 확실한 약속이 있는 소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 이야기라고 부르는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은혜를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다 챙겨서 자기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패역한 아들이 떠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오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들은 비참한 삶을 통해 자신의 막중한 죄를 깨닫고 집으로 정말로 돌아옵니다. 지평선을 살피던 아버지는 아들이 모습을 보이자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내오게 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죠. 아버지는 마지못해서 아들을 받아준 다음에 그 천덕꾸러기 취급하면서 그동안 네가 탕자는 재산 다 갚아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들을 기념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실패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온전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맞아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이런 은혜의 개념이 없습니다. 불교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불교에도 이 탕자 이야기와 내용이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 다 아들이 반항을 해서 집을 나갔다가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집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불교의 이야기는 은혜가 없고요, 끝이 아주 다릅니다. 아들이 수행을 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수행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들은 25년 동안 고되게 똥을 치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로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는 아버지, 회개한 아들에게 그동안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25년 동안 똥을 치우게 하는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똥을 치우게 하는 분이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탕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인간의 피난한 노력의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을 보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신자들을 향해 성령의 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대신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스스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자기 충만으로, 자신 충만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커피는 맛이 없으니까 뜨거운 커피가 되든지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은 너희가 성령으로 뜨거워져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특징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이렇게 불과 같이 뜨거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뱉어버리겠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박영돈 교수의 책에 또 이런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 것들, 즉 돈과 쾌락과 권력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웬만해서는 만족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만족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적은 은혜에 쉽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갈급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절박하다는 의미입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생명의 밥인 예수를 매일 먹고 생수의 강인 성령을 매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지만 그는 계속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한 나라의 왕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3년 동안 함께 지내던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상심이 컸을 겁니다. 3년 동안 선생으로 지도자로 모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할 때 완벽하게 대답을 하셨죠. 그분의 말씀에는 남다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떠나겠다고 하시니 제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유익할 수 있을까? 그분은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던 분입니다.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까닭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러 오시는 분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깨달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깨우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제자들은 기다려야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올 때까지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무엇인가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권능으로 오시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왜 유익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라는 가장 훌륭한 서적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최고의 서석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바로 곁에서 경험했지만 제자들은 모두가 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시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체행당했을 때, 예수님이 체행당하실 때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나 정치적인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지도자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거죠. 그는 이제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며 수제자라고 자랑했지만 실패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서 선생이 되고 친구가 되어 주었지만 제자들의 내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통일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성령이 충만한 이유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때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에 부적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시든 영혼을 다시 살리고 회복할 수 없어 보이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키우며 또 질병의 고통 속에서 또 인생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내면에 심각한 고민이 생겼을 때,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동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돌아온 아들은 겸손히 종으로 헛간에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럴 뜻이 전혀 없었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주님의 식탁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늘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그 식탁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또 성령 충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지금 극복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떤 분들은 내면의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는, 약속이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기간이 단순히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약속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 또 소망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약속 있는 소망의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